좋다라는 이 단어를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선하다, 좋다란 뜻입니다. 좋아하다란 말을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좋을 호자를 쓰게 됩니다. 좋을 호자는 계집여와 아들 자자가 서로 붙어 있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 옆에 있으면 좋고 여자가 남자 옆에 있으면 좋게 되는 것이지요. 좋아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결혼은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결혼은 불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맞고 말이 통하여서 그 기쁨의 연합을 경험하면은 정말 하나가 되는 큰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너무나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투게 되면은 남보다 더 심한 남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들보다 결혼에 관하여 특히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비결은 바로 아내의 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무입니다. 22절과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오랫동안 여성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 원뜻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첫 시작을 나타내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원문을 거친 원문, 다시 말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제르케 네그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을 직역하면은 돕는 반대편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눈이 다칩니다. 그러면 왼쪽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봐야 될 것을 왼쪽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몸이 아프거나 가정일을 하기 어려우면 남자가 집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몸이 다쳐서 일을 못하면 여자가 나가서 고되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돕는 반대편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도 얼핏 읽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여자는 남자 밑에서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맨 뒤에 있는 낱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또한 복음서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문맥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사실은 우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관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크니 우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해석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은 남녀가 서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존재적으로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징성 있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의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복종이고,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를 머리로서 전적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연구기관에서 100명의 남자들에게 통계를 냈습니다. 아내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1위가 바로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자가 또 여성 선호 1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자로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있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해 줄 때 그런 여자를 1위로 선호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 시대에 이 아내의 입장, 여성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남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 나와야지요, 사실. 그 권위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또 그렇게 합니까? 본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사실 남자에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연스럽게 힘으로 누르려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아내에게 큰 대안을 하나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내는 죄된 남편을 보기 전에 남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이고, 그때 아내는 바로 범사의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권위로서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과 우열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복종인 것이죠. 둘째입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비결은 남편의 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25절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학자는 남편은 아내를 가꾸는 원예사로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꽃은 시들지 않도록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물을 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흙을 또 갈아주고, 이렇게 섬세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들은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꽃이 주는 화사한 기쁨과 향기와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기쁨을 줍니다. 꽃이 가진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내조해야 합니다.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고 아내의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과 힘과 열정을 다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26절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 한없이 퍼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깨끗하지 못하니 매일 매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부족하기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퍼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분명히 남편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망가지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머리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머리가 다치면 발휘하지 못하듯이 몸의 가장 중요한 머리가 거룩하면은 나머지 기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서로가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합리화시켜서 어떻게든지 상대를 말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 말싸움이 행동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반드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가정에서 다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부부간의 다툼 중 누구 하나가 참고 있으면 큰 화를 면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머리가 된 남편이 먼저 낫다면은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죽는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누가 옳은지를 밝혀서 싸우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길을 걸음으로써 죽음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도 변화가 되고 내 아내가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전환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시작하여 신부의 자발적인 사랑의 복종은 큰 비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연합이고 이 연합이 바로 건축의 비밀입니다. 이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는 것으로 세우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성경의 비밀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와 교회를 대하실 때 인내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험난한 일이지만 결국 생명을 낳는 과정이오니 거룩으로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